과정이 이제 열왕기 하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원전 925년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창건을 하고 한 200여 년간 북왕국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8명이 반역으로 인해서 암살당하고 왕조는 4번이나 바뀌는 참 혼란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이 다스렸으니까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그런 정통성이 없으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를 반복하면서 혼란스러운 정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던 약소국이었어요.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고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라고 하는, 성경은 애굽이라 그러지만은 바깥에 나가면 애굽이라 그러면 잘 몰라요. 이집트라 그래야 이해를 하지.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은 늘 고민인 겁니다. 이 국제관계,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나라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나 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지금 우리나라 현실 같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사이에서 빨리 결정하라고 압력을 자꾸 넣고 있는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형편이 바로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은 한결같이 간단했어요. 무조건 강한 나라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최고 강대국이 이집트였기 때문에 친이집트 정책을 계속해서 선택을 했고, 또 솔로몬 왕이 그 이집트의 사위였기 때문에 이집트와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주로 친이집트적인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에도 그런 고민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친이집트 정책을 펴왔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국으로 떠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느 쪽에 붙어야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왕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갈팡질팡하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애굽에 붙을까 아수르에 붙을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외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지금까지의 반아수르 친이집트 정책을 버리고 친아수르 정책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아수르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의리상으로는 이집트와 가까워야 되는데 지금 아수르가 워낙 강력하니까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수르 쪽으로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군주였던 그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왕은 때가 왔구나. 그래서 호세아 왕은 애굽 왕 소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이사야 18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청하면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당시의 애굽은 국내 정세가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줄 형편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썩은 동아줄 같은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혹 거기에 도움을 얻어서 이 아수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에 조공 바치는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조공 바치는 걸 끊었다라는 건 이 반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반역하는 그런 정책을 호세아 왕이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디글랏 빌레셀 다음에 들어왔던 아수르 왕, 이 살만 에셀과 사르곤 2세는 더 강력한 군주였거든요. 디글랏 빌레셀만 죽으면 될 줄 알았는데 또 강력한 왕들이 들어오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반역한 이스라엘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침략해 들어오고 결국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이 호세아 왕이 아무리 이집트에 도와달라고 편지를 해도 애굽이 이집트가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힘 있을 때는 내가 형님이야 그러면서 와가지고 모든 이익을 다 취해 가더니만은 어려울 때 도와달라니까 자기도 어려우니까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이집트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애굽을 믿고 이집트를 믿고 아수르를 반역을 했는데 결국 3년 동안 저항을 했지만은 역부족으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왕처럼 애굽을 의지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이 방패막이 되어줄 것처럼 그들에게 믿고 그들에게 줄을 대지만은 그러나 막상 어려움에 직면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외면하는데 자기가 손해볼 걸 감당하면서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그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고 줄을 대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김헌 교수님이란 인문학 연구원 교수님인데 이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그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또 이 남부교도소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김헌 교수님이 그리스의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고 하는 그 트로이 전쟁을 다루고 있는 그 서사시를 가지고 노숙자들에게 또 재소자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많은 영웅이 나오잖아요. 노숙자들을 상대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 중에 한 노숙자가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교수님은 일리아스에서 최고의 영웅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영웅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교수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영웅은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교수님은 불멸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용감하고 지혜롭게 싸우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영웅을 평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의 영웅은 아킬레우스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뭐 오디세우스나 또 다른 아이아스나 헥토르나 이런 여러 영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노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일리아스에서 나오는 최고의 영웅은 스파르타의 왕비와 눈이 맞아서 달아났던 그 바람둥이 파리스가 자기가 볼 때는 최고의 영웅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을 하는 이유가 있더랍니다. 이분은 이 노숙자는 젊었을 때 큰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를 모았대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게 됐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아이들도 자기를 버리고 외국으로 그냥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을 도와주던 그 수많은 권력자들도 다 자기를 외면하고 모른 척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사업은 망하고 자신을 도와주던 권력자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결국은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노숙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준비하는 중에 이제 그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나이 60이 넘도록 세상을 살아보니까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고통과 불행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스가 세 가지 선택하라 그랬을 때 권력을 선택할 거냐, 전쟁에서 이길 지혜를 선택할 거냐, 사랑을 선택할 거냐, 그 선택에서 사랑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스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도 그 뒤로부터 이 영웅에 대한 이 자기 생각을 바꾸었다 하면서 이 파리스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다, 그렇게 강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한 사람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누가 우리를 끝까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사람은 도와주지 못해도 가족도 외면하는 이 살벌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손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우리가 그 경험이 있잖아요. 나라를 36년간 빼앗기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수르는 여러분 잔인하기로 유명한 민족이거든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이 고리를 턱에다가 걸어가지고 혓바닥을 뚫고 고리를 걸어서 끈을 끌어 당겨간 사람들이 아수르 민족이에요. 가다 죽으면 버리는 것이고 얼마나 힘들게 포로로 끌려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열왕기 저자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가 상상하도록 그냥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보고하는 선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 열왕기 저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2절에 한번 보시면 1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흔히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으니까 굉장히 호세아가 악한 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열왕기 저자가 굉장히 후하게 평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는 했지만 이전의 왕들처럼 악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 여로보암이 만든 그 단과 베델에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른 왕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괜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호세아가 다른 이전의 왕들처럼 악하지 않고 그 여로보암의 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200년 동안 쌓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차면 넘친다 그러잖아요. 이미 이스라엘의 죄는 차고 넘쳤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그 반역의 결과를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해 주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제 남은 건 남왕국 유다인데, 자, 북왕국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에 남왕국 유다의 그때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열왕기서를 살펴보면 유다도 그리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우리 19절, 17장 1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그렇게 말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그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은데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나 타락을 그대로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로 망한 것을 쭉 밑으로 이야기하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 저자는 우상 숭배로 인한 도덕적 타락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19절에 남왕국 유다를 언급한 이유는 만약에 남왕국 유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잘못을 이어받는 한 앞으로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암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남왕국에 남아있다 해도 북왕국을 쫓아가는 한 너희도 곧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행한 정책이 나오잖아요. 다 포로로 끌어가서 아수르에게 다 변방에 흩어버리고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갖다 놓으니까 막 혈통도 막 뒤죽박죽이 되고 온갖 우상으로 점철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열왕기하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저자가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왕기서를 제일 처음 받아 읽었던 독자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인들이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희들도 이런 잘못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와 가지고 바벨론 풍속을 경험하고 바벨론인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을 보고 너희들이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다.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같이 섬기는 그런 잘못을 분명히 범할 텐데
그런 한은 너희들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풍속을 쫓아가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회복할 때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하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진 다음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는 이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41절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이 망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옵니다. 이 한 장 속에 한 단어가 11번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혼탁한 예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이 혼합주의, 그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처럼 혼탁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큐티인 간증에 보면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 이름으로 점을 쳐주는 점쟁이를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참 점쟁이도 참 희한하죠. 예수 이름으로 점을 쳐주는 점쟁이를 찾아갔다 그런 고백을 해요. 분명히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권사님들 중에도 결혼 날짜 잡으려고 이사 날짜 잡으려고 점쟁이 찾아가는 분, 그런 분들 있거든요. 제가 봤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큐티인 간증에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교회에서 온갖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자녀와 학벌, 돈과 외모, 성공,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내용을 여러분 지난주 그 간증에 보셨잖아요. 왜 온전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는 한 인간의 정신적인 틀이고 영혼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방향을 잘못 틀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상으로 바뀌게 되면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가 행하는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현대 우상을 리차드 포스터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했잖아요. 돈과 섹스와 권력이 우리의 우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사회에 황금 만능주의와 음란과 폭력과 미움이 가득 차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상을 쫓아가면 허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하면서 늘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동기,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순전한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졌어요.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음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억압받고 소롭받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앞으로 너희들 공동체 속의 약자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대접하라. 하나님이 늘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비록 작은 나라지만 강국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만든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였고 무전유제의 사회를 만들어서 세대 간의 갈등과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안으로 골마 터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부패해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세계의 빈부격차가 한계에 도달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한 나라 안에도 빈부격차가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경고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잘못된 리더십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선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쳤지만은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겠어요? 오직 여로보암이 세운 그 죄를 쫓아가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욕망과 쾌락을 만족시켜 주니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선지자들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그 결과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쫓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신을 섬깁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신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런 아이러니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거기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처럼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자기 영혼의 선장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꿈틀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아니하면 또 그 아픔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의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